오늘 말씀은 왜곡된 유전과 참신앙, 바리새인과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참 믿음, 참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죠. 이 마태복음 14장과 16장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육적인 감각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말씀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평 아래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평 너머의 것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방법은 어떻게 되냐? 홀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앞서 나가도 폭풍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폭풍 앞에 멈추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늦은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기도하는 인생은 그 밤에 폭풍을 다스리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의 시간이 왜 중요한가? 주님이 그것을 친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중요한 것은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으면 또 오늘 우리가 큰 일을 행하면 오늘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일하고 봉사하면 더 이상 오늘 우리는 공급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급받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빨리 가도 폭풍 속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을 빨리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 늦게 가도 폭풍을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왜 기도하는 인생이 중요한가? 폭풍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라 폭풍을 만나지만 중요한 것은 밤을 새우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그 사람 여러분 폭풍을 다스리며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셋째로 진정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폭풍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폭풍을 만날 때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폭풍을 피할 수 있는 훈련을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위험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집중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경건히 살려고 했던 바리새인 유대인들이었죠. 또 다른 한편으로 부정한 이방나라 사람 이 가나안 여인 그 모습을 통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좋은 전통이어도 왜곡되게 이용되면 그건 악한 유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전통이 있습니다. 미슈나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아니었지만 유대인 랍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왔던 그 전통. 이 유대인들은 이 전통을 매우 귀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좋은 전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키는 것들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그때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는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때 몇몇 바리새인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장로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낯선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이 사회 생활을 할 때가 좀 종종 있죠. 자, 젊은 사람들이 낯선 곳에서 낯선 자리에서 일할 때 참 그 사람이 일을 잘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땅치가 않아요. 위에서 보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서울에서 본사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이 지금 내려와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켜보는 것이 어떤 자세로 지켜보느냐? 자, 실수하나 안 하나, 잘하나 못하나 하나만 걸리면 뭐예요? 짓밟고 눌러버리겠다, 뭉개버리겠다.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입장에서 누군가가 본사에서 아니면은 정말 나보다 훌륭한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점잖게 지금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묻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비수를 꽂고 있는 거예요. 다치게 하고 상처 입히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환경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죠.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부정케 되고 정결케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결의 문제,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부정할 수 있고 또 무엇을 입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12장에서 이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양고기를 먹어라. 두 번째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급처로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 정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습관, 과거의 옛사랑, 과거의 음식을 여전히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공급처로 찾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는 건 뭡니까? 누룩을 제거한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뭡니까? 애굽에 종되었던 사람들, 430년 동안 종이었던 그 사람들이 단순히 양고기를 뜯어먹고 무교병을 먹고 누룩이 없는 음식을 먹으니까 그들이 거룩한 인생이 되었다. 지금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 없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수호하며 살았던 사람들, 율법의 학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유전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학식이 있고 배움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포커스를 잘못 맞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온전히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식을 먹고 마시는데 정결할지는 그들이 모르겠지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어쩌면 그 부정한 음식을 골라내고 손을 씻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그들이 살아가고 깨끗한 장소에서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적으로는 죄 없는 삶을 그들이 살지 못했다. 이것을 주님은 한마디로 외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많은 교우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하죠. 여러분, 지금 내 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아요. 경건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을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통을 지킨다는 건 참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전통을 지켜나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옛 질서를 따라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이것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오늘 우리 선조들의 전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새벽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수요기도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물으면 답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아름다운 전통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전에 드렸던 송구영신 예배,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없어요. 밤을 새우며 이 저녁이 되고 새벽 12시가 되기까지 기다리면서 잠을 안 자고 새해를 맞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 어디도 없죠. 오늘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하나둘씩 모이면서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것부터 이어진 이 전통, 그 100여 년의 전통, 이것이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전통을 지키는 것 정말로 아름답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식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송구영신 예배를 내가 드리는데 그냥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그냥 짜증나고 그냥 막 이런데 예배라고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다. 정성은 있지만 뭐가 없습니까? 전심이 없다. 하나님은 전심이 없는 그 예배를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정통을 드리고 정성을 드려도 이사야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찐 그 염소를, 양을 내게 드릴지라도 전심이 없으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외식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헌신, 지금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보이기 위한 것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좋은 가풍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가풍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형식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가정,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올 한 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기도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참 믿음이 무엇인가, 지금 이것을 누구를 통해 보여주시고 있느냐면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율법 학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지금 율법에 정통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시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를 통해 보이셨냐? 이방인 여인이었던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믿음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고결한 곳에 찾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절박하지만, 지금 평범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일상에서 오늘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 산에 올라가고 거룩한 산지에 올라가고 무엇을 배워서 익히고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상에서 나의 믿음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의 믿음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여인 가운데서도 믿음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을 보인다는 건 여러분, 내가 못 배워서, 내가 정말 내가 늦게 배워서, 내가 많이 못 배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못한다, 변명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가셨냐면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두로와 시돈, 이방인 땅입니다. 갈릴리보다 더 먼 곳이었고 소외된 곳이었고
그 유대인들은 그곳을 걸어가는 것을 꺼려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곳이었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 땅은 여러분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곳이 부유하고 화려하지만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것 같아도 부유한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그건 복이 아니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은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 길을 지금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여인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아무도 내려가지 않는 꺼리는 그 먼 곳, 소외된 그곳으로 향해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이 여인이 누굽니까?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수로보니게의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의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날렸던 사람들 두로왕 시돈 여러분 그 족속들이 바로 이 여인의 족속이에요. 그 당시에도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무역의 중심지였고 화려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마가복음 7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여러분 헬라인 어떤 사람들이에요? 헬라의 문명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그랬어요. 헬라인과 헬라인이 아닌 사람들. 헬라인과 야만인. 그러니까 헬라의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문명인입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헬라인 입장에서 헬라의 문화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무엇이에요? 야만인이에요. 야만인.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스스로는 유대인이라고 자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헬라인, 이 가나안, 이 부유한 여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스라엘 주류 종교, 즉 지금 이 바리새파나 혹은 율법학자에게도 멸시를 받는 그런 갈릴리의 천대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 문명의 교육을 받은 여인, 이 부유한 족속의 여인, 지금 어떻습니까? 무명에 천대받는 이 갈릴리 수신 이 예수님 앞에 나와 지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모욕을 줍니다.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자신을 개라고 해도 요동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기가 보기에는 야만인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가난한 자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정말 이 유대인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무명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와 나갔는데 이 부유한 여인, 문명의 여인, 여러분 학식이 있는 이 여인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다. 생각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입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 주는 자가 누구인지를 주목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상태 가운데서도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내게 들려지는 음성이 무엇이든지 내게 보여지는 모습이 무엇이든지 내가 지금 보여지는 환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 다 접어놓고 내게 은혜 주시는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거 붙잡는 겁니다. 이거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 주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모욕감이 있어도 여러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여러분 기대할 수 있는 그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배움을 갖고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부유함을 갖고 있든지 간에 지금 뭐예요?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총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고 참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겉으로는 경건히 살려고 했었던 유대인의 사람들,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학자들, 그들과 또 한편으로는 부정한 이방 사람, 이 가나안 여인의 그 모습, 그 자세를 통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전통이어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왜곡되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악한 유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사는 것 같고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전심이 빠진 예배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끗하게 먹고 깨끗한 삶을 사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죄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언어를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인가?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신분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든 간에, 내가 어떤 배움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직 은혜를 주는 자가 누군지를 주목할 수 있는 것,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어떤 환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온지라도 오늘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신뢰하고 주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이런 참 믿음으로 회복되는 귀한 가정이 되시길,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